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이고요. 오늘은 성신모독죄, 성령모독죄 또는 용서받지 못할 죄, 결코 용서받지 unpardonable sin 해가지고 신학계에서 용어가 있어요.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 일단 한번 보시죠. 읽어보시죠. 같이 읽죠.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런즉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온갖 종류의 죄와 신상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되 성령님을 대적하는 신상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지 못하리라. 이러고 32절까지 이어지네요. 32절까지 같이 읽죠. 또 누구든지 인자를 대적하여 말한 자는 용서를 받을 것이나 누구든지 성령님을 대적하여 말하면 이 세상에서나 장차 올 세상에서도 그런 용서를 받지 못하리라. 해보면 31절로 32절 반복되는 말씀, 용서를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죄. 이게 성경에 용서받지 못할 때 오늘 이걸 좀 다룰 겁니다. 근데 오늘은 성신모독죄인데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또 잘 전달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분명하게 선포되고 또 분명하게 들을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또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가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실족거리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말씀으로 해서 넘어지는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 생명과 권능의 말씀들이 효력있게 저희 안에서 일하는, 그래서 열매 맺는 그런 성도들, 그런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성신모독죄입니다. 성신입니다. 이제 성령하죠. 이제 Holy Ghost예요. Holy Spirit이 아니고 그 킹제임스 성경에 이 두 개를 딱 구분했는데, Holy Ghost는 우리 여러분이 아마 지금 우리 교회 어르신들 일찍 믿었던 분들은 옛날에 다 성신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성신. 제가 아는 목사님 여기 가까운 데서 목회하는 분 한 분 있는데 이름이 신기더라고요. 그 신기야. 그 형님 이름은 충기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그 형님 몇인데 네 명이야. 그러니까 다 형제야 그 집이. 그래가지고 성기, 신기, 충기, 만기더라고. 뭔지 알겠죠? 첫째 아들이 성기고 둘째가 신기, 셋째가 충기, 넷째가 만기야. 뭔지 알겠죠? 예. 그래서 아들 넷을 아주 그 어머님이 자랑스러워하던데요. 어머니 아주 그 자랑스러워하면서 자기 아들 넷은 성신충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다 성신충만 썼던 거죠. 안 그래도 둘째가 영기가 됐겠지. 신기가 아니라. 예. 성신인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성신과 성령을 구분하지 않아서 흔히 성령모독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개역 성경도 성신으로 썼어요. 처음에. 근데 이게 ASB 영향입니다. ASB가 the Lord, 주란 단어를 전부 여호와로 바꿨어요. 그래서 개역도 주가 여호와로 바뀌어요. 그때. 그 개역 성경에 여호와가 많이 쫙 나오잖아요. 그게 만군의 주가 되지만 만군의 여호와니라도 나오거든요. 만군의 주, 만군의 여호와 다 나오는데 그 ASB의 영향을 받은 거고, 그때 성신도 성령으로 다 바뀐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 막 번역한다고 나온 그때도 그건 안 바뀐 거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이게 원래대로 안 돌아갔고, 그 다음 나오는 것도 다 안 돌아갔죠. 돌아가야죠. 이제 ASB 전으로 돌아가야죠. ASB랑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말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익숙한다 하는 성령모독죄입니다. 성령모독죄. 이 죄의 특징은 다른 죄들과 달리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나 다가오는 세상에서나. 무섭잖아요. 사람이 있는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그 죄가 지금 성신모독, 성령모독죄입니다. 성신님을 대적하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교회들에서 굉장히 많이 말을 하지만 그 의견이 통일되지 않는 대표적인 또 구절, 교리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교리가 교파마다 다 다르지만 굉장히 나뉘어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의견이 통일되지 않는. 오늘날 크리스찬들, 그리고 지금 이 시대 불신자들이 이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부터 뭘 해야 성신을 모독했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럼 만약 내가 성신을 모독했는지 아닌지 난 어떻게 아는가? 만약 내가 성신을 모독했으면 난 끝장난 것인가? 그런 거. 뭐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럼 나는 잘못하면 끝장나는가? 여러분들, 네 성신 모독해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없어요? 저는 그런 욕을 여러 번 들었는데. 성신 모독했어. 이거 저는 여러 번 들었어요. 주로 방언한 사람들한테. 그러면 나는 뭐 끝장난 거냐 이거죠. 응?
그러니까 이게 이럴 때 질문에 명쾌한 답을 주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면 이런 구절들은 전혀 뭐 난해한 구절은 아닙니다. 이와 비단 구절로 또 하나가 히브리서 6장으로 갔어요. 히브리 6장 4절 6절입니다. 히브리 6장 4절 6절 이는 한 번 빛을 받았고 하늘에서 선물을 맛보았고 성신님께 참여한 자들이 되었고 하늘에서 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보았던 자들이 만일 그들이 떨어져 나가면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이니라.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분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느니라. 여기 보면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뭐다? 불가능하다. 회개 불가능하다는 뭐는 뭐예요? 뭐 끝났다는 말이죠. 이것도 이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대표적인 구절. 두 번째가 넘버 2에 이게. 이제 마태복음 성신모독죄, 다음에 뭐라고요? 예, 떨어져 나간 사람. 예수 믿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 주로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고, 이 말씀에서 회개가 불가능한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4, 5절에 나오는 사람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그러니까 4절, 5절을 체험한 사람이 6절에 만일 떨어져 나가면 그는 새롭게 회개 이르게 함이 불가능합니다. 이들은 주 예수님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를 공개적으로 모욕한 사람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빛을 받았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았고 성신님께 참여한 자들이 되었고 하늘에서 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보았던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배교하면 말이죠, 영원히 끝이란 말씀으로 들리고 또 그렇게 읽힙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크리스천들이 그대로 적용하면 킹제임스 성경 신자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구원의 보증, 구원의 안전이라는 교리가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렇게 가르친 목사, 그렇게 가르친 설교자들은 다 등신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설교를 한 거죠.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 된 거죠.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6절 한 구절 더. 이와 비단 구절이 있죠. 히브리 10장 26절. 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뒤에 만일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짓는다면, 건드라. 만일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짓는다면,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을 받았어. 근데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짓는다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그럼 어떻다는 말이에요? 희생물 남아있지 않으면 그것도 끝이란 말이지. 진리의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도 끝이란 말로 자주 해석되는 구절입니다. 그를 위해서 더 이상 죄를 위한 헌물이 없다잖아요. 희생헌물이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다음에 요한 1서로 가서 5장 16절. 요거보다는 약간 약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구절도 비단 구절로 해자가 되죠.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짓는 걸 보면 그는 간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을 위해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이건 가능하죠. 기도하면,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기도하면, 중보기도한 사람이 있고 하면 뭐 어쨌든 생명을 주신다잖아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 언더라인.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여기 사망에 이르는 죄 요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는 기도를 하면 되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네, 뭐 중보기도 할 필요 없어, 기도하지 마. 교회 와서도 기도해달라고 하지도 말고, 누구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나는 기도 안 해. 그럼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뭔데요?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라는 데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구나, 이제는 이거 지으면 끝장나겠네, 이건 기도도 안 되네, 이런 건데, 이건 이제 구원하고 상관있는 구절은 아니에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둘째 사망을 말한 건 아닙니다. 둘째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죠? 불신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이 둘째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육신의 생명, 육신의 사망입니다. 사람을 2명 이상 죽였어요. 한국은 뭐지 모르겠지만 사형에 이르는 죄 있죠.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는 구절들이 있죠.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는 구절은 그 사람이 뭐 재단뿔을 잡고 있어도 잡아내서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뭐 중보기도 하고 할 게 없습니다. 그건 잡아다 죽이는 겁니다. 그걸 안 죽이면 그게 불법이에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에서 뭐 기도하거나 주님, 그게 아니라 그건 놔두라, 그 죽이라 말인데, 그것도 지금 현재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 미국 땅에서 아니면 한국 땅에서 적용될 말씀은 아니죠. 지금. 하여튼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장면인데, 사망에 이르는 죄 이렇게 나왔죠. 용서를 위한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에 이 역시 구원받은 성도가 이 죄를 지면 끝이다, 회개가 불가능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그렇게 읽는 분도 많고, 성경의 이런 경고의 말씀들은 구원의 보증이나 안전을 믿는 침례교 신자들, 특히 이 킹제임스 성경 신자들에게는 상당히 난해한 구절들로 되었습니다.
켈빈도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는데 그게 구원의 보증이거든요. 이거 장로교들도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 접할 때는 상당히 어려워하고 설명을 요구하면 굉장히 횡설수설합니다. 왜 난해하냐? 구원의 영원한 안전과 보증 교리가 뭔가 모순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맞다고 하려니까 이쪽이 좀 말씀이 걸리고 이 말씀 맞다고 하려니까 이쪽이 교리가 걸리고 이런 거죠. 오늘은 사람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란 무엇인가? 그 사람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잠깐 다루고 본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 어떤 교회, 어떤 교단이 세워놓은 어떤 교리를 존중하고 추정하고 따른 그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교리를 따르기 위해서 신대교 교리는 그게 아닌데 장로교 교리는 그게 아닌데 그거 따르자고 성경을 폐하는 바보 같은 짓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손상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걸 이해하고 믿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6장을 다시 갔어요. 4절 5절. 이는 한 번 빛을 받았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았고 성신에게 참여한 자들이 되었고 하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보았던 자들이 이래 돼 있죠. 그럼 이거 보면 어때요? 크리스천들이네 이래 생각되잖아요. 크리스천들이네요. 미국의 유명한 복음 설교자였고 외과 의사였던 그 M.R. 디안이라고 있습니다. M.R. 디안 박사는 이들은 모두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을 말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올리버 그린이라는 유명한 복음 설교자가 있는데 이들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야 이렇게 정반대 해석을 했습니다. 그 M.R. 디안 박사는 이 사람은 크리스천들이다 이렇게 했고 올리버 그린이라는 사람은 이거는 크리스천이 아니다 거짓 크리스천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해석이 정반대죠. 그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린 성경이 그 스코필드 주석 성경이거든요. 그 스코필드 주석 성경은 이름이 스코필드, 그게 C.I. 스코필드가 쓴 거 편집한 겁니다. C.I. 스코필드 박사는 여기서 이걸 거기 해석해 보면 이들은 여기 나온 히브리서 6장 4절 5절에 나온 이들은 거의 구원받았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 이렇게 거의 구원받았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존 켈빈도 비단 해석을 했습니다. 거의 같아요. 왜 이렇게 해석이 서로 갈리느냐? 똑같은 구절이고 그 유명한 그 주석가들이나 이 설교자들이 왜 해석이 갈리는가 하면 그 뒤에 따르는 그 6절 말씀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6장 6절 보시죠. 만일 그들이 4절 5절 나온 이 사람들이 그들이 떨어져 나가면 falling away 떨어져 나가면 그들을 다시 새롭게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걸 공개적으로 모욕하느니라 이랬죠. 그들이 떨어져 나가면 물론 if니까 이제 가정이긴 하지만 만일 그들이 떨어져 나가면 뭐 끝이다 이제 이거죠. 만일 그들이 떨어져 나가면 자 그럼 크리스천이면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진다 그런 말 하잖아요. 믿음이 약해지도 그리고 우리가 뭐 가끔 와도 실족할 수도 있고 한데 넘어질 수도 있고 한데 크리스천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일 떨어져 나가면 여기 언더라인 딱 해놓고 이거는 크리스천에게 불가능한 일이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교회 잘 다닌 거다. 예. 우리는 에베소 5장 30절 31절 말씀 따르면 뭐죠? 너희는 그분의 뼈들의 우리는 그분의 지체단 말이에요. 그분의 살들과 뼈들의 지체니라 하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지체라고. 예수님의 지체면 어떻게 되죠? 떨어져 나갈 수가 없지. 이게 크리스천에게 세상 상황이 없겠구나 이렇게 딱 됐죠. 안 돼요? 일단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구절이 개혁이 없어요. 이 개혁 성경 이 구절이 없어요. 그 성경이 있고 없고가 엄청 중요한데 이게 왜 없는지 뭐 왜 없겠어. 예, 그게 다 번역을 했으니까 어디서 소스가 없으니까 번역을 못했던 거겠죠. 뭐 개혁성경 뭐 번역한 사람들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 보시죠. 에베소 5장 30절 31절을 그랬죠. 다음 30절만 하면 되겠네요.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다. 이거는 어떻게 돼? 폴링 어웨이가 돼야 안 돼요? 폴링 어웨이 자체가 안 되죠. 이거는 크리스천에게는 해당하는 아예 없으니까 우리한테는 이거는 뭐 말씀 자체가 헷갈릴 게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가정이긴 하지만 if라 나오니까 만일 그들이 떨어져 나가면 그들을 다시 새롭게 회개하기 불가능하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것이 구원의 상실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다. 구원의 보증을 가르치는 이 교회들이 사실은 성경을 왜곡하는 게 아니냐, 자기들의 교리를 추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비난할 때도 있고, 우리가 그런 비난을 받을 때 방어하기가 상당히 난감할 수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지금 6장 42절로서
이는 한 번 빛을 받았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았고 성신님께 참여한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보았던 자들이야. 이게 크리스천이 아니면 누가 크리스천이냐 이렇게 하면 뭐 할 말 없잖아요. 이게 크리스천이 아니면 누구냐고. 한 번 빛을 받았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았다고 하면 크리스천이 아니면 누구냐. 광야의 이스라엘 회중이나 예를 들어서 광야의 이스라엘 회중교의 모든 성도들은 전부 다 히브리서 6장 4절 5절이 다 해당돼요. 광야의 회중교회 광야의 성도들은 모두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역사상 그들만큼 오랫동안 주의 빛을 따라 움직였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날마다 하늘의 선물을 맛보았습니다. 모압의 예언자였던 발람 역시 빛을 받았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았습니다. 사골 왕이나 다윗이나 솔로몬 등은 모두 빛을 받았고 하늘의 선물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공생의 사역 당시에 제자들은 물론이고 수많은 유대인들은 한 번 빛을 받았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았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못했으나 하나님의 왕국이 그들 속에 임한 자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교회는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고 근심케 했습니다. 복음서 유대인들 역시 성령을 거역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성신님께 참여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보았습니다. 분명하죠? 분명합니다. 오는 세상이 언제예요?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보았다는 말이야. 오는 세상의 언더라인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보았다. 오는 세상은 하늘도 아니고 지옥도 아닙니다. 하늘을 오는 세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늘을 아무도 오는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옥을 다가올 세상 그러지 않아요. 오는 세상, 다가올 세상은 뭐죠? 이전 세상, 현 세상, 다가올 세상. 오는 세상, 우리가 오는 세상 최소한 어디야? 천년왕국이지. 다음에 아니면 천년왕국 끝나고 진짜 의학은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오는 세상이라고요. 이건 하늘 지옥을 이야기하는 그 구원 이야기가 아닌 거지. 맞죠? 아예 생각을 해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그 이야기는 아닌 거 확실하죠?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보았다잖아. 오는 세상. 오는 세상의 권능이란 것은 무슨 권능이 어디를 맛보았다는 거예요? 하늘을 맛보았다. 뭐 그 이야기인가? 하늘의 선물을 맛보았다는 뭐 만나도 하늘의 선물이고 비도 하늘의 선물이에요. 해도 하늘의 선물이고 그것도 하늘의 선물이라고. 자, 어쨌든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보았다. 이 말 오는 세상의 권능이라는 것은 왕국 복음이 선포될 때 가능한 이야기죠. 천년왕국이 오는 세상이면 왕국 복음이 선포돼야 왕국 복음에서 일어날 일들이 있어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 제일 많이 일어날 때가 언제예요? 광야하고 다음에 어디예요? 예수님 공생애 때예요. 예수님 공생애 때. 그 사도들이 예루살렘 활동할 때. 그때는 진짜 왕국 복음이 선포될 때는 그게 실제로 일어났죠. 마귀들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낫고 죽은 자가 일어난 등의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표적이 행해질 때 진짜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광야의 시내산에서 광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보았습니다. 예언자들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권능을 본 많은 이들이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을 믿지 않으면 그들을 해결케 하는 방법이 있다 없다? 당연히 없죠. 그거 어떻게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없으면. 이런 자들이 떨어져 나가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들은 어떠냐? 크리스천들은 그분의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라고 그랬죠. 떨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은 해당 사항이 없구나.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고. 그분 안에 거합니다. 밖으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그분 안에서 넘어집니다. 우리는 떨어져도 그분 아니야. 그건 여러분이 아마 비행기 안에 있으면 비행기가 추락하면 어떻게 되죠? 나도 같이 추락하지.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그래서 구르든 떨어지든 넘어지든 뭐하죠? 비행기 아니야. 비행기 밖으로 떨어져 나가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차 속에 타면 어때요? 차 아니지. 아무리 굴러도 넘어지든 하든 차 아니지 않아요. 버스에도 굴러지면 버스가 구르면 안에 있는 것도 다 구르는 거고, 예수님께서 굴러 떨어지면 우리도 다 굴러 떨어지는 거지만 예수님이 굴러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뭐라고? 우리가 굴러 떨어질 일은 없는 거지. 왜? 우리는 그분 안에 있으니까. 그분 안에 있으니까. 밖으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넘어져도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집니다. 고로 이 말씀 오늘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상세하게 설교한 부분이 있는데 기억나실지 안 나겠다. 그때는 제가 지금 이 면면을 보니까 그 설교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강해서 했어요. 히브리서 강해서 했습니다. 홈페이지 다 있습니다. 홈페이지 가면 히브리서 강해 6장에 보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했기 때문에 4절 6절을 그냥 한 시간으로 했어요. 찾아서 공부하시기 바라고죠. 이 시간에 이제 두 번째 성신모독죄. 히브리 6장은 됐고,
자, 마태복음 12장 다시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온갖 종류의 죄와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받느니라. 그러나 성신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리라. 주께서는 사람들이 짓는 온갖 종류의 죄와 신성모독은 다 용서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면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제거하러 오셨습니다. 모든 물박과 모든 불의, 모든 엄불, 모든 범죄가 다 용서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나 전에 예수 모른다고 했는데 예수 저주했는데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에게 쌍욕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 둘 다 예수님에게 욕하고 저주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용서받았잖아. 예수님 앞에 면전에서 욕한다고 그거 뭐 저거 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부터 막 회개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오랫동안 못 박혀 있었잖아요. 그때 둘이 쌍으로 같이 예수님 욕했어요. 그러다 한 명이 회심을 한 거라고. 그 회심한 사람이 구원받은 거죠. 창녀들과 세례들도 모두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하셨으니 바로 성신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 명하신 이적들과 표적들과 권능을 보면서 그것이 성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마귀들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악한 영이 한 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바알세불이 되고 성신은 졸지에 뭐가 됐죠? 악한 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신성모독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이런 말한 바리새인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냐? 그들이 훗날 죄를 깨닫고 복음을 믿으면 그들의 모든 죄는 다 깨끗하게 되고 죄들은 하면 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다고 막 고함 질렀던 사람들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하는 말씀 듣고 믿고 그날 회개하고 침례받으면 구원받아야 다. 그날 나 성령 받습니다. 다 사면 돼요. 그게 자기가 뭐 제사장이든 뭐 해당장이든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율법사든 사두개인은 상관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인종과 관계없고 이방 땅에 살든 예루살렘에 살든 그것도 상관없고 다 그냥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다 받습니다. 예수로 입히는 모든 죄를 깨끗이 제거합니다. 크리스천들 중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실족거리가 되고 내가 혹시 나도 모르게 혹시 성신님을 대적하여 성신을 모독하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나 나도 모르게 성신을 모독하는 죄를 지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런 비난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이런 비난을 받은 적은 있는데 방언한 어떤 사람에게 그 방언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내가 딱 말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게 성신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다. 그게 큰일 났다고 그러면서 큰일 났다. 야, 성신 모독했으면 이제 끝났네. 네가 기도해도 안 되고 내가 기도해도 네가 회개도 안 되고 내가 회개도 안 돼. 그죠? 용서 못 받는다잖아. 오는 세상에서 안 된다며. 현대사는 물론이고. 그거 뻘쭘하죠. 나 그럼 지옥 가야 되냐? 그러니까 막 욕했다가 뻘쭘하지. 나 그럼 지옥 가야 되냐? 꼼짝이 지옥 가야 되냐? 네가 방언하 이거 가짜 방언이라 그랬어. 내가 지옥 가야 되냐? 그랬더니만 그럼 내가 그럼 지금부터 네가 같이 참으로 인정하면 지옥 안 간다 그랬더니 그것도 뻘쭘하죠. 왜 용서 못 받는다잖아. 그럼 네가 한 방언 진짜 방언이라고 하면 나 그러면 이제 괜찮아지냐 했더니만 지도 이제 막 욕했다가 이제 난감해진 거야. 이게 제가 대학교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것도 학교 가는 길거리에서 그래 나왔으니 참 사람들이 지나면 다 쳐다보더라고. 하여튼 그 사람도 막 엄청 흥분했어요. 성신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다고 흥분했는데 성령의 선물, 성령의 권능을 부정하고 굴신했으니까 성령을 대적하여 모독한 죄다인데 여러 번 들었어요. 이거는 하여튼 은사주의자들한테 주로 제가 이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주변에서 가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에게 그거 아니라고 하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 진짜 내가 그들이 한 방언이나 예를 들어 그들이 한 예언이나 그들이 한 일이 성령으로 한 일이고 내가 잘못해서 치자고 그렇지 뭐 네가 예수는 아니잖아. 네가 크리스천인 건 맞다 치고 네가 예수는 아니잖아. 예수님이 뭐라고 한 일이 예수님 마귀 바알세불이 들렸다. 예수님 마귀를 힘으로 한다고 해야 그게 성신 모독죄지. 크리스천이 하는 일이 지금 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마귀 들렸다고 해서 성신 모독죄는 아니죠. 성립 안 하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 어떤 사람 진짜 조영기 목사가 진짜 신유의 은사가 있어. 진짜 그 사람이 방언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 욕했다고 해서 내가 성신 모독죄가 아니지 용기 모독죄지.
내가 성신모독죄가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 조용기 목사를 욕했다 하면 제가 용기모독죄, 김기동 씨를 내가 욕했다면 기동모독죄는 되겠지만 성신모독죄는 아니지. 안 그렇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해가 잘 됩니까? 성신모독죄는 아니라고, 성립이 안 한다고. 성신모독죄는 예수님을 바알세부비라고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뭐라고? 마귀의 영을, 마귀 들렸다, 마귀의 영을 힘입어서 하는 일이라고 해야 그게 성신모독죄지. 어떤 사람이 하는, 예를 들어 그 일을 뭐 기적을 이렇게 뭘 하든 하는 그것이 내가 잘못 이해했거나 잘못해서 내가 뭐 오해를 했든, 내가 뭐 신학적으로 아니면 교리가 서로 안 맞아서 내가 그 사람을 뭐 모르죠. 그 사람 진짜인지 내가 잘못해서 성신모독죄는 아니라고, 최소한. 응? 누가 제가 하는 저를 막 욕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나는 주의 영을 힘입어서 주께서 하라고 한 말씀 전했을 뿐입니다 한다고 제가 그러지, 네가 성신모독죄를 지었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 나를 모독한 것이지. 진짜 나를 엄청나게 모욕하고 욕되게 한 건 맞는데 그 나를 모독한 거지 성신모독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나는 그럼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것이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 말이죠.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은 다 해결된 겁니다. 그건 피니시티에 끝난 거예요. 피니시트라고, 끝난 거라고. 그건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고. It is finished라고. 크리스천들이라도 불신으로 인해서 또는 교만으로 인해서 또는 무지로 인해서 신성모독의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성모독죄를 한 번도 안 했냐? 지을 때 많이 있죠. 우리는 성령을 거슬러 대적할 수 있고,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고, 성령을 억누를 때도 있고, 성령을 슬프시게 할 수도 있고, 성령을 거역할 때도 있습니다.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있죠. 주님께서 분명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시는데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를 때가 있습니다. 있죠. 사도 바울도 성령의 지시와 음성을 3차례나 거부하고 예루살렘을 올라갔다가 고생했습니다. 바울이 말이죠. 아무리 돌에 맞든 채찍에 맞든 몽둥이에 맞든지 자신이 아프다고 아니면 부당한 재판이라고 변명한 적이 없어요. 그냥 다 맞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두들겨 패니까 로마 사람인 나를 정죄하자고 이렇게 덤벼든 적 한 번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두들겨 맞았다고 내가 로마 시민권자니 뭐 법적으로 이렇게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딱 한 번 걸잖아요. 로마 시민의 나를 이렇게 딱 나온 적 있죠. 응? 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의 일을 하다 주의 뜻대로 맞는 고난에 대해서는 100% 다 수용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토를 달 게 없었어요. 그러나 지가 잘못해서 맞는 데는 뭐죠? 법으로 좀 따질 볼 필요가 있는 거야. 응? 그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잘못한 거, 그거는. 자기가 성령을 거역해서 지은 죄단 말이지. 사도 바울도 3차례나 그렇게 분명히 예언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가면 이렇게 묶이고 안 된다고 했는데도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도 그랬다고. 성령을 거슬러 거역하는 일은 크리스천에게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왜? 육신을 따르다 보니까. 성령을 괴롭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사 63장 10절에 그러나 그들이 반역하여 그분의 거룩한 영을 괴롭게 하였으므로 그분께서 돌이키사 그들의 원수가 되어 친히 그들과 싸우셨느니라. 그분의 거룩한 영을 괴롭게 하였으므로 이랬죠. 성령을 무시하는 죄는 너무나 흔한 죄입니다. 불신은 성령을 제약하는 일입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성신님을 거역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성신을 거역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 삽비라는 주의 영을 시험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성신님에 대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런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설교하거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성경교사나 그런 설교자 있다면 그건 미친놈이죠.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러지. 누가 용서받을 수 없다고 그래. 회개하고 용서받으라고 그러지. 이 세대의 사람들 중에 주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딱 하나입니다. 뭐죠? 주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주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지옥으로 갑니다. 32절. 그리고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그것은 그가 용서를 받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말로 성신님을 대적하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도 그런 용서를 받지 못하리라. 주 예수님은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그 죄에 대해서는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주 예수님을 속이는 자나 음행으로 태어난 자라든지 우리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저 속이는 자가 그러죠. 음행으로 태어난 자가 사기꾼이니 죄인들의 친구니 탐식하는 자니 마귀 들린 자니 별의 설설 다 하고 모독해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분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육신이 되셨고 사람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입으신 사람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그분을 믿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말로 성신님을 대적하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도 그런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엄청난 경고가 주어져 있습니다. 성신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인지는 마가복음 3장 29절 30절에 나옵니다. 넘깁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 30절. 약간 교리적인 내용이라 좀 천천히요. 마가복음 3장 29절 30절. 그러나 성신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 위험에 처해 있느니라. 다음 30절. 이는 그들이 그가 부자한 영에 사로잡혔다 말하기 때문이다. 요거. 성신님을 모독한 거 뭐라고?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죠. 그게 뭐냐? 31절 정의가 딱 나오죠. 이는 그들이 그가 부자한 영에 사로잡혔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자한 영에 사로잡혔다고 말하는 게 뭐다? 성신님을 모독하는 죄고 영원한 정죄 위험에 처하고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아까 성신 모독죄는 뭐죠? 정확하게 예수님을 마귀에 들렸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신 모독죄입니다. 그러니까 저 윤형제 저 마귀에 들렸다. 저 거짓 교사다. 이건 나를 모독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성신 모독은 아니지. 그렇죠. 내가 어떤 목사를 막 욕했다고 해서 그건 욕하는 건 죄죠. 내가 누굴 욕한 건 죄잖아요. 또 어떤 사람을 막 하면 그거는 비난하고 하면 썸뿌리 품었다 한다든 뭐 미워한다든 건 죄인데 그건 성신 모독죄는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성신 모독죄에 대해서 딱 마가복음 3장 32절 딱 적어 놓으시고 마태복음 12장에 펴서 관련 구절 딱 적어 놓으시고 성신 모독이란 뭐냐? 예수님께서 부자한 영에 사로잡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과 권능을 보면서 주님께서 성신, 그 주의 영으로 주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는 그 권능 있는 일을 보면서 예수님을 마귀에 들렸다 말한 것이 뭐다? 성신 모독죄다 이거예요. 영의 부정한 영에 사로잡혔다. 마귀에 들렸다. 바알세불이다. 이게 성신 모독죄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는 일을 악한 영을 통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죠. 그런데 예수님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마귀에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악한 이에 들린 마귀들의 우두머리 적그리스도라 말하는 것 그렇게 믿는다면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 이상한 일이에요? 당연한 말이지. 이거는 당연한 말이고 전혀 난해 구절이 아니다 말이죠. 우리들에게 이 구절은 전혀 난해 구절도 아니고 어려운 구절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이 죄를 아예 지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 직접 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일컬어 그렇게 말하지 없잖아요. 이유는 예수님 우리 앞에 계시지 않고 그분을 일컬어 부자한 영에 사로잡혔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보다 더 심한 욕도 하고 저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별의별 욕을 다 하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인데 예수를 믿지 않고 그분을 저주하면서 구원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건 예수를 저주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구원받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 나를 믿지 않고 구원받는 방법은 없다. 근데 나를 믿지 않고도 구원받지 못하는데 나를 마귀에 들렸다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은 뭐다? 영원히 없다 이거예요. 그런 건 없다. 지금 그 이야기죠. 자, 32절 다시 오는 세상에서도 했죠. 오는 세상이 언제입니까? 로마 캐톨릭은 이 말을 왜 제가 이 말을 왜 떼내냐면 로마 캐톨릭에서 이 말을 가지고 오는 세상에서 이 말을 가지고 내세 즉 연옥이나 지옥으로 해석해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가르칩니다. 오는 세상에서도 요 하나로 죽은 자들에게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다는 뜻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요를 읽어보니까 오는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용서받지 못한다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용서받고 그건 뭐죠? 캐톨릭에 따르면 사제들 앞에 와서 뭐 한다 그래? 고해성사 한다 그러나요? 이 세상에서 용서받는 방법은 고해성사고 오는 세상에서 용서받는 방법은 뭐예요? 면죄부를 해야지. 죽은 자를 위한 기도지. 여기서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딱 나오는 겁니다.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오는 세상에서도 그런 용서를 받지 못하라고 했는데 현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성신모독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면 오는 세상에서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논리로 죽은 자에게 주어진 또 한 번의 세컨 찬스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때요? 묘하게 설득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교 사기꾼들이 걸려든 겁니다. 여기서 오는 세상이란 죽어서 혼이 가는 지옥이나 연옥이 아니라 주께서 오셔서 세우실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에서 누가 예수님 마귀에 들렸다 했다면 즉결처분입니다. 산채로 불못으로 던졌죠. 오는 세상에서 만약 예수님을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 욕한다고 지옥에 던지지 않잖아요. 죽고 나면 혼이 지옥 가는 거지만 오는 세상에서 만약 예수님 마귀에 들렸다고 그랬다면 어땠다고요?
즉결 처분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의로 철장으로 다스립니다. 당연히 용서받지 못하지. 어디서 오는 세상이란 건 말이에요. 그건 연옥이나 지옥이나 이거는 내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옥이나 연옥은 오는 세상이 아닙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는 세상에서 당신은 마귀 들렸다고 하면 그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산치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주 예수님에게 더러운 영을 지녔다, 마귀 들렸다, 마귀라고 하는 자들은 어느 세대에서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날에는 그 죄를 짓게 되면 아무리 구해도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아무리 싹싹 빌어도 안 됩니다. 그 신성모독죄는 바로 지옥입니다. 지금이야 뭐 그래도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 용서받잖아요. 33절 나무를 좋게 만들어 그것의 열매를 좋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무를 썩게 만들어 그것의 열매를 썩게 하든지 하라. 이는 그것의 열매로 그 나무를 알기 때문이니라. 나무와 열매의 관계인데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라 불립니다. 나무가 부패하면 열매도 부패하게 됩니다. 생물학적으로 나무가 썩으면 썩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아무 열매도 못 맺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나무가 썩었는데 어떻게 나무에서 열매를 맺어요? 썩은 나무에서 썩은 열매가 나옵니까? 아무 열매도 안 나오는 겁니다. 구더기가 나오지. 썩은 나무에서 무슨 썩은 열매가 나와요? 썩은 열매에서 나쁜 열매 나와요? 아무 열매가 안 나와요. 여기서 나무는 식물이 아니라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좋은 나무는 선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부패한 나무는, 썩은 나무는 부패한 사람입니다. 부패한 양심, 부패한 마음에서, 부패한 생각에서 나오는 부패한 열매들입니다. 주께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나무를 좋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무를 좋게 한다. 어떻게 하죠? 이건 당연한 일이죠. 농부들은 나무를 좋게 하기 위해서 땅에 거름을 주고 나무들의 병충해 들지 않도록 관리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관리를 해야죠. 관리를. 그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원하는 열매를 맺으려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물도 주고 땅도 좋게 하고 그렇게 일단 좋은 나무가 되죠.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에서만 얻을 수 있고 올리브는 올리브 나무에서만 거둘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의 열매는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에게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의의 열매는 의로운 사람에서 얻을 수 있어요. 당연한 거죠. 성령의 열매는 어디서 거둘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성령에게서 난 사람에게만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못 거둔다면요.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너희는 그들을 알지니라.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를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좋은 나무를 만드는 방법, 좋은 나무를 만들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내가 선한 열매를 맺고 싶으면 선하신 예수를 믿어야 되고 의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의신 예수를 믿어야 되고 거룩의 열매를 맺고 싶으면 거룩하신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내가 무슨 열매를 맺고 싶든 간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34절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와 입이 말하느니라. 마음에서 가득한 것이 나왔어. 입이 말하느니라. 오 독사들의 세대야. 주님은 이 세대를 독사들의 세대, 악한 세대, 악하고 엄난한 세대, 패역한 세대, 비뚤어진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의로운 세대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독사들의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독사들의 세대, 독이 나온다고. 독사들은 독을, 또 독사들이 물면 뭐가 되죠? 누굴 물면? 그걸 죽이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사역이면. 율법은 뭐죠? 글자는 letters kills. 법문은, 의문은, 율법은 사람을 죽인다고. 영은 사람을 살린다고요. 주님은 살리는 영이더라고. 퀴커링 스피릿, 살려주는 영이라고요. 율법은 죽인다고. 바리새인은 계속 율법을 주장하는데 사람을 죽인다고. 독사들의 세대다 말이야. 바리새인은 자기들이 의롭다 생각했죠. 의롭다 생각했죠. 선하고 순결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주님은 이들을 부패한 나무 썩은 열매를 내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부인이 마귀 들었다고 하는 것은 율법교육이나 가정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독사들의 세대요 악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종교적으로 열심이라고 해서 그들이 선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이 악하다고 하셨는데 이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 그들은 주 예수를 모독했을 뿐 아니라 성신을 모독했습니다. 주의 영으로 행하는 일을 마귀 들렸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들의 악함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이 선한 척, 의로운 척,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해도 주님 앞에서 속일 수 없고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말, 바른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자들인데 이는 그들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와 입이 말하느니라. 입은 마음의 출구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고 창입니다. 눈이 어두면 온몸이 어둡게 됩니다. 귀는 마음의 입구입니다. 주의 말씀은 귀를 통해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악한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입만 열면 악한 것들이 그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35절.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들을 내느니라. 그리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보고라는 것은 뭐냐? 이게 창고 같은 거죠. 예. 선한 사람이란 마음의 선한 보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선한 보고여야 돼요. 악한 사람은 마음에 악한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들을 내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들을 끄집어내는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주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악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포했는데 굉장히 다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패한 나무, 독사들의 세대, 악한 자들, 마음의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쏟아내는 자들, 성신을 모독하는 자들, 이게 전부 다 바리새인을 향한 주님의 비난과 정죄, 책망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이들을 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입니다. 마음의 보고에서 선한 것들을 쌓아둬야 됩니다. 주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숨겨두고 쌓아두는 겁니다. 그럼 그의 입에서 선한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언제나 입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주의 영을 충만하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입에서 그게 나오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선한 것이 나와요. 저절로 선한 것이. 마음에 쌓인 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니까. 마태복음 15장 11절.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즉 이것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힌다. 율법의 외적 형식을 준수하는데 온 관심을 기울였던 그들에게 그것으로 의롭게 되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주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이나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라, 자,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또 그것들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는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모독이 나오기 때문이요.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라. 그러나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아니하느니라. 주께서 썩은 나무들, 독사들의 세대, 악한 세대로 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가득했던 겁니다. 마음의 보고에 무엇을 담아두는가는 각자의 몫이고 책임입니다. 각자의 몫이. 다시 35절.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들을 내느니라. 그리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마음의 선한 보고라는 말씀을 주목하시고요. 어떤 그릇의 종류를 정할 때는 그 그릇의 재료를 가지고 정할 수 있죠.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은 금그릇이고, 은으로 만들어진 은그릇이고, 노스로 만든 녹그릇이 되는 거예요. 나무로 만들어진 나무그릇이고, 그렇죠. 흙으로 만들면 질그릇이 되는 거죠. 재료로 분류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물에 따라서 분류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같은 그릇에도, 같은 스테인리스나 같은 알루미늄이라도, 맞아. 알루미늄 그릇이고 스테인리스로 만들어도, 국이 담기면 국그릇이고 밥이 담기면 밥그릇이에요. 물이 담기면 물그릇이 되는 거고, 같은 잔이라도 커피가 담기면 커피잔이라 부르고, 물이 담기면 물잔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건 뭐죠? 내용물에 따라 분류한 거죠. 유리니까 유리잔이죠. 그건 재료에 따라 분류한 거고, 유리에 주스를 넣으면 주스잔인 거, 물 넣으면 물잔이 되는 거죠. 그건 그 내용물에 따라서 잔을 분류하는 거죠. 무엇이 담긴 그릇이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이름과 종류가 분류되는데,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다 거기서 거기 같습니다. 피부색은 다 달라도 피의 색깔은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사람 마음도 인종이 다 다르고 민족이 다 달라. 사람 마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특별히 더 선한 사람, 더 악한 사람, 어쨌든 물론 교육을 받고 뭐 환경이 다르고 해서 뭐 밖으로 드러나 보면 달라도 본질은 다른 게 없습니다. 사람 마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는 다 한 피로 만들어진 사람이고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서로 간에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 보여도 다 거기서 거기야. 선한 보고 악한 보고가 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태생적으로는 전부 다 뭐죠?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거예요. 태생적으로는 그래요. 모두 악해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면 태생적으로 우리 마음 뭐가 되죠? 다 깨끗해지잖아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일단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았단 말이죠. 새롭게 창조되었다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직한, 내정을 정직하는 게 창조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마음이 사실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선한 보고 악한 보고는 그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 재료의 문제가 아니다고. 야, 저 사람은 금그릇이고 금숟가락, 금수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은수저, 우리는 뭐 흙수저. 그거는 재료죠. 그건 재료고 소유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마음의 보고란 것은 뭐를 담느냐에 달려 있어요. 내 안에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그 안에 선한 말씀이 담깁니다. 그럼 그 마음은 뭐가 되는 거죠? 선한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선한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뭐 넷플릭스나 보고 맨날 뭐 드라마나 보고 맨날 영화나 보고 맨날 뭐 하루 유튜브로 보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음이 뭘 담는 거죠? 예, 악한 걸 담는 거죠. 악한 보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속에 지금 뭐가 담겨 있어요? 어젯밤에 여러분 뭐 보셨어? 솔직히 말해요. 뭐 보셨어요? 성경 보셨어요? 분명히 어제 실시간 방송 안 봤을 거야. 내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 몇 명이나 봤을지 모르겠어. 응? 뭐 땡깡을 쳐도 검사를 안 하니까. 그럼 하나님은 다 봐요. 응? 나야 안 난 관심도 없어. 여러분 보든 안 보든 별 관심도 없는데. 근데 다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응? 일요일날 딱 보면 내가 표정을 보면 내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딱 표정을 보면 어떻게 살았는지가 대충 보이지. 지난 한 주도 어땠겠구나 싶은 게 뭡니까 다. 내가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합니다. 저 인간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 인간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음 주 올 때는 좀 더 밝은 얼굴로 좀 이렇게 신선한 기운을 가지고 좀 이렇게 나서면 좋죠. 여러분이 자 보세요. 내 안에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 그 안에 선한 말씀이 담겨요. 거룩한 주의 말씀을 담으면 그 거룩한 글이 되고 주의 영을 담으면 그의 몸이 주의 전이 되는 겁니다. 뭘 담느냐에 달렸어요. 재료는 진흙이 있는 것, 그 질그릇인 건 다 똑같습니다. 성령이란 보화를 담은 보물창고가 되는 거는 내가 그 안에 담은 그 재료, 그 안에 담은 그게 중요한 내용물이죠. 고린도서 4장 1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보화를 질그릇들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권능에 뛰어남이 하늘에서 나며 우리에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선한 보고인지 아닌지는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 나오는 말들을 들어보면 압니다. 감사와 찬양 입에서 막 저절로 나옵니까? 은혜로운 말과 화평의 말, 덕스러운 말이 막 나와요? 그는 마음에 선한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입니다. 악한 보고에서는 짜증스러운 말과 화평의 말과 욕설과 험난과 쓴뿌리 이런 게 막 나옵니다. 불평과. 바리새인들은 늘 기도와 금식과 자성과 그리고 율법 준수에 힘쓰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입에서는 나오는 말들을 통해서 그들이 악한 마음을 가진 악한 사람들임을 드러냈습니다. 36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 하든지 심판날에 그들이 그것에 대하여 회개복을 하리라. 주께서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했죠. 우리가 하는 말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하는 말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 우리가 하는 행위들 일만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말도 심판의 대상이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 하든지 심판날에 그들이 그것에 대한 회개복을 할 것이라 합니다. 회개복은 결산복으로 그에 따른 보상과 손실이 결정합니다. 본문에서 심판날에 이렇게 했는데 백보자 심판을 가리키는 말이고 교리적으로 크리스천들에게 관련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받는 최후의 심판 그겁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한 일과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모두 회개복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합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내 청지기 직분에 대해 회개복을 하라 하셨는데 우리도 내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말에 대해서 회개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께 설명을 해야 된다고요. 로마 14장 12절 그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회개복을 하리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회개복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들이 선한 말들이라면 그것이 비록 말뿐이었다 할지라도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습니다. 그 사람 말만 그렇게 했는데 근데 선한 말을 참 많이 했지. 은혜로운 말을 참 많이 했고 덕스러운 말을 참 많이 했지. 말뿐이었는데 아이 뭐 말만 했지 뭐 행동한 거 있느냐인데 말만 했는데 그 말만 가지고 가치 있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응? 가치 있는 말들이. 참 인상이 좋으시네요. 그 돈 들어요? 그 행동에 따르게 뭐 인상이 좋다는데. 응? 어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뭘 많이 그 말만 가지고도 그 뭐 행동에 따라 뭐 말만 있고 행동이 없네. 행동 없어도 되는 말들도 굉장히 많아요. 응?
행동이 따르지 않아도 되는 말이 굉장히 많다고. 응? 근데 그것도 전부 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사람에는 새 힘을 주고 기운을 주고 많이 합니다. 근데 행동이 안 따르면 말만 가지고도 어떤 사람이 기를 죽이고 참 절망스럽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것도 많아요. 행동이 안 따라도 그냥 말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말의 중요성을 잘 알 겁니다. 말의 중요성을. 특히 학생들은요, 학교 원래 선생님 말 한마디로 인생 바뀐 사람 되게 많아요. 응? 아, 니 참 글 잘 쓰네. 진짜 치꼬리만한 재주도 없는, 재능도 없는 그 애를, 애어를 집어넣어가지고 인생 바꿔놔가지고 걔 국문학교 간다고 설치고 말이죠. 니 노래 잘한다 그래가지고 걔 성악 간다고 깨꼬리 깨깨때리고 막 난리친 애들 있고, 그 한마디 말 한마디가 인생 뒤바꾸는 건 많습니다. 응? 근데 뭐 그냥 또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의 영감을 주기도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의 말은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진짜 완전히 막 인생 꼬이게 하기도 합니다. 선한 말, 위로의 말이 어떤 사람에 힘을 주고 큰 용기를 줍니다. 반면에 어떤 말들은 온 민족을 망하게 하기도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말들은 온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이 아니라 다시 광야로 돌이키도록 했습니다. 그들을 밤새 장막에서 울도록 만들었어요. 그들이 한 말들이. 그때부터 38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출애굽한 1세대가 완전히 소멸하도록 했습니다. 믿음의 말은 사람을 구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은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다. 구원의 말씀은 구원합니다. 권능의 말씀은 힘을 줍니다. 위로의 말씀은 사람을 강하게 합니다. 쓸데없는 말이나 거짓말, 헛소리는, 더러운 말은 자기를 더럽히고 남을 더럽힙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람의 말 입에서 나오는 독이요 칼이요 화살입니다. 주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뭐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 마음의 보고에 뭐를 담아두고 쌓아둬야 되고 뭘 감춰둬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오게 해야 되는 거죠. 37절입니다. 이는 내 말들로 내가 의롭게 인정받고 내 말들로 내가 정죄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도 의롭게 되지 못하는데 말들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도 의롭게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말들로 의롭게 되냐고. 성경은 내 말들로 의롭게 된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됩니다.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다고. 마음으로 복음을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 그렇죠? 말은 마음에 가장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 믿은 게 입으로 나올 정도 되면 그 말로 뭐라고요? 자기가 의롭게 된다고. 그게 그 말입니다. 내 말들로 내가 의롭게 인정받고 이 말은 내가 믿은 말, 네가 믿은 것을 말로 나오게 하면 그것을 선포할 수 있으면 그것을 시인할 수 있고 그것을 말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사람이 말로 의롭게 인정받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말이 의롭게 된다. 그걸로 인정된다. 믿지 않고 하는 말을 하면 뭐죠? 그 사람 믿지 않고 그냥 말을 해. 그 사람이 무슨 말 한 거죠? 거짓말 한 겁니다. 믿지 않고 하면 그 거짓말 한 겁니다. 그건 정죄를 받습니다. 내 말들로 내가 정죄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바리새인들처럼 주 예수를 대적하고 정죄하고 모함하고 그분을 마귀 들렸다고 하는 등의 말들은 그들을 정죄받게 하는 말들입니다. 그들을 정죄받게 하는 말들이. 그들의 말은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셨던 밤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왜 부인했어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뭐 다른 게 아니라 두려웠기 때문에. 그 육신의 연약함이죠. 육신의 연약함. 내 말들로 내가 정죄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더라. 불신자들은 지금 뭣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욕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알죠. 그럼 무지해서 하는 말이라고요. 알지 못하고 하는 말들은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막 해도 그거 다 용서받을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야. 믿지 않아서 한 말이야. 알지 못해서 한 말들이라고. 예수님에서만 농담도 하고 말이죠. 욕짓거리도 하죠. 그러나 그들이 한 모든 말들이 예수를 믿어서 해결받지 못한다면 그 말들이 그들 다 정죄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예, 오늘까지. 예, 오늘은 용서받지 못할지, 성심모독지 이 두 가지를 듣기 했는데 두 가지 했고요.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말 잘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마음의 보고에서 자기 마음의 보고에 무엇을 담아두고 쌓아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태어난 건 다 똑같습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것도 우리의 성질이 다 똑같고 영적으로 태어난 것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두는가, 무엇을 듣고 예, 그다음에 무엇을 믿고 무엇을 말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의롭게 되기도 하고 정죄받기도 한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죠. 좋은 나무가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는 방법.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좋은 나무가 되는 방법. 또 뭐 여러 번 했지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죠. 예수님과 접붙여지는 것. 예수님 속으로 예수님과의 가지가 되고 참여자가 되는 거죠. 그럼 좋은 나무가 됩니다.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전혀 뭐 듣는데 어려움을 줄 믿고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주의 말씀 아버지 이 시간에 성도들이 다 듣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잘 결합해서 마음의 선한 보고에 쌓이게 해주시고 저희가 모두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우리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이 참 저희를 통해 저희 말을 통해서 저희 행위를 통해서 저희 삶을 통해서 또 저희 모든 걸 통해서 주님이 현현되고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믿어 싸우니 아버지 저희 말씀들이 효력있게 일하는 그래서 이 말씀들이 권능있게 드러나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선한 사람 참 선한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만 일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높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인정만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영을 더욱 충만케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주의 평강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들을 참 마음속에서 말씀들이 주의 성령을 통해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